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김의신 박사님, 여러분들이 좀 아프신 분들, 암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이 의사 선생님을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암 전문 병원이 많이 있지만은요, 가장 유명한 암 전문 병원 하면은요, 앤더슨 병원입니다. 암센터라고요. 1년에 그 암 연구비만 해도 6천억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뭐 타에 추종할 정도로 앞서 있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또 많은 의사가 있지만 뛰어난 의사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의신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또 이 암 쪽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너무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십니다. 암 하면은 이분이 통하고, 오래간만에 이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강연회가 계속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연회 20일 날인가요? 또 24일 날도 있었고요. 그 강연회 한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저도 아무래도 암을 갖다가 투병도 했었고 해서 늘 그쪽에 좀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강연회다 보니까는 암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돼 있어요. 뭐 거기에 보면은요, 동물성 기능 같은 경우는 좀 피하라. 또 가족력이 있는 가족 중에서 암 걸린 사람들은 제대로 정기 검진이라든지 암에 대해서 좀 가지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라든지 흰쌀밥을 좀 피하라. 잡곡밥을 먹어라. 뭐 그리고 카레가 암에 되게 좋다. 뭐 이런 내용도 써 있고,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아니면 오리고기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소식을 하라. 그리고 또 운동은 걷는 운동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의학적인 얘기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어가지고 읽고 있다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암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써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암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진찰을 받을 때 그냥 뭐 본인에게 얘기해주고 본인이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에게 얘기해주기보다는요,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걸리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 몇 년까지 살아요? 뭐 이런 질문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거의 안 한대요. 안 하는 게 원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를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의신 박사님이 여러분들이 암을 걸렸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언해 주기를, 여러분들 부탁이 있다면 종교를 갖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암 걸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은, 종교를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그 말투가 괜히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죽음 다음에 내세의 삶이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잠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어느덧 이제 2개월만 지나면은요, 50이 넘어가요. 우와, 내가 50이 넘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고 가끔 눈빛에서,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내 마음은요, 아직도 2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시간은 어느덧 아무리 마음이 그렇더라도요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젊다고 이렇게 막 힘을 자랑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쇠퇴해질 수밖에 없고 또 끝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참 최근에 장례식을 참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서 보니까 한 분은 지금 교통사고로 본인이 전혀 예상한 것이 아니에요. 또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고 단지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다 관심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데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함을 표현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관점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 검암 지역에 와가지고요 어떤 이 자매님이 저에게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 재능이 어떤 게 있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잘 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봤는데 이 검암 땅에는 피아노 학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야 여기서 피아노 학원 차리면 더 성공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 피아노 학원 많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하나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여 뒤에도 있고요. 저쪽도 있고요. 저 뒤에도 있고요. 막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난 하나도 못 봤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검암 땅에 오니까 교회만 보이죠? 맞아요. 저는 딱 오니까는요 교회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올 때요 딱 오자마자 딱 안 건요 교회가 9개 있었어요. 이 검암 2지구에만 제가 올 때. 그래서 교회가 적어가지고 이쪽에 개척을 했어요. 지역의 분포에 대해서 교회가 적은 편에 들어갔어요. 계산동은요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쪽이 좀 적다 9개였을 때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지역의 교회가요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검암 2지구만 22개입니다. 많죠? 교회가 되게 많아요. 건물 하나에 교회 2개씩 있는 게 3개나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점이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교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저는 보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가운데 매여 있는 거, 하나님이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관점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36절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쉽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건 아니지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37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문눈병자를 치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해 줬으면은 분명히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왜 저렇게 행동해? 어쩌면 이 말은 그냥 비꼬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일주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것이겠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생겼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프니까 오지도 않아. 당연히 욕을 먹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저 모양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비통히 여겼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유대인들이나 나를 믿고 따른다는 마리아나 마르다를 봐서 그렇고, 그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어디냐? 죽음에 관한 것에 관점에 매여 있어요. 왜 살리지 않느냐? 이것에만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관심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요즘에 새벽에요,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참 요셉의 얘기, 저요 요즘에 이 창세기를 새벽 예배에 정성을 정말 다하고 있어요. 다른 예배보다도 새벽 예배만큼은 제가 주중에 몸이 좀 힘들었는데도, 또 우리 임 목사님에게 또 설교할 마지막 가시길 때 설교할 기회를 드리려고 또 그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 이번에 사임하신데 설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몸이 좀 힘든 것도 좀 있었고요. 그러나 얘가 일반 수예배나 철예배보다도 새벽 예배만큼 놓지 말자. 힘들더라도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돼요. 지금요, 내가 너무나 하루하루 이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5번씩 내가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내가 해보니까는요, 내가 먼저 깨어져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만 삶이 너무나 힘들게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번성함을 줄 거라는 축복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들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있었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직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갈 때도 이 관점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 우리아의 집에 이 총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여자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간통죄로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절대 그 중간 가운데 감옥 속에도 관점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도요 이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야를 놓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힘든 일 생깁니다. 요셉 같은 일이 오해도 받기도 하고 힘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늘 생깁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믿음만큼은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두 번째로 얘기하고는 건 바로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도 죽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 저도 옛날에 참 궁금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 청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에 50이 됐을 때 어떤, 중년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50대니까는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때 나이일 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청년 때 할 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여자를 만날까? 막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나니까는 어떤 애를 낳을까? 뭐 이런 거. 어떤 애들을 낳을까? 또 은빈이, 은솔이 이런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늘. 그러면서 늘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앞날이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속에는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이 사고가 암암리에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요, 어디가 제일 그냥 대박을 이루지요? 점집이죠, 점집. 점집이 1월달이면은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이 점치는 데 있잖아요. 꼭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간다 그러더라. 주여, 가지 마세요. 아멘. 응? 여러분, 앞날은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날은 다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12장이에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학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그렇게 꿈을 가르쳐 줘가지고 예언의 은사와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직히 밑에 있는 9절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 잘 실천해라. 더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앞날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선한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 제가 어저께도 이 경로잔치라는데 여지껏 경로잔치 한 중에서 어제같이 이렇게 편하게 잔치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경로잔치 하면요, 목사도 참 힘들어요. 이게 행사를 진행할 때. 왜냐하면은 일단 당일날에 되면요, 성도가 좀 오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요. 닭을 갖다 250마리 삶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음식 준비해서 세팅하죠. 여기 세팅을 여러분들 내일 경사는 한치 않으라 이걸 세팅을 다 바꿉니다. 의자 다 빼고 다시 테이블 정리하죠. 청소 다시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밖에 시설하는 것도 해야죠. 반찬 준비, 간식 준비, 이게 한두 가지가 일이 아니에요. 그 전날은 이미 금요일 날도요, 토요일 날 행사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느라고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경로잔치가 12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7년밖에 안 되는데 12회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경로잔치 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개척할 때부터 했어요. 개척하고 5개월째부터 경로잔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삼계탕을 해서? 삼계탕 못했어요. 무슨 삼계탕을 줘? 성도도 없는데. 그때 그냥 포스터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 초청했는데 그때 한 27분인가 오셨죠. 27분 오셔가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공연팀이 무료로 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와서 공연하고 그때 음식장만 한 것은 떡 한 말하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그 다음에 과자, 사탕 이걸 이렇게 놓은 게 다예요. 그냥 그릇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공연만 보여주고 그냥 끝났죠 뭐. 그때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참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해놓은 건 그거밖에 안 해놓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더 크게 얼마나 후원이 많이 들어왔는지요. 그냥 그때도 옛날에 조그맣게 차려놨는데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에 있는 거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거 다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청소할 게 없었어요. 어저께도 그렇게 싸가지고 가지라 그랬는데도요 엄청 후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행사 진행하면요 목사도요 성도님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살펴요. 혹시나 성도님들이 일할 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표정을 살펴요. 혹시나 얼굴이 인상 쓰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셀리더니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할까봐 얼굴을 살펴보는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인상 쓰면서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다 즐겁게 하시고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깔깔깔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나와도 부담돼요. 이것도 목사님 하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돕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석 못한 목사님 눈치 보이고 막 이런 분들도 그 안에 있으니까 목사는 이래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은 힘들까 봐 걱정이고 안 온 사람은 안 와서 시험 들까 봐 걱정이고 차라리 안 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해를 시키고 꾸준하게 가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이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이런 일 하는데 한번 마음 모아야지 뭐 이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도요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으면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8절의 말씀에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이미 끝났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끝났던 이 상황 가운데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삶의 비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요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걸 전 제일 싫어해요. 실패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게 실패입니까? 과정이죠. 응? 제가 우리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문 닫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아이고 실패했구만 어렵구만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실패 아니라고 내가. 나는 애썼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된 거 그냥 주님께 뜻에 맡기고 하는 거라고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실패라고 기도 끝이라고 기도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열어줄 걸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안 된 건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더 큰 걸 열어주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항상 소망 가운데 막힐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릴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끝이라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40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본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난 그래서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이 참 자주 떠올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요, 아이고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우리 자녀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되나 보다, 병든 자가 치료되나 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세요.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늘 따라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원해 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나 반발을 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여호수아가 나는 못하겠어요, 난 못하겠어,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젊은 나이에 앞길이 막연하십니까? 청년들이요, 앞길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돌을 굴리는 마르다를 통해 가지고, 네가 그 돌을 굴리라고 할 때 마르다가 이 안에 죽었는데요 라는 말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을 굴립니다. 마르다가 돌을 굴렸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행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하지만 돌을 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다 죽었어,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난 좌절하지 않을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으로 돌을 굴렸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야.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믿음 되길 소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2015년도를 제가 꿈이 소원하는 건 평신도들의 사역자가 리더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이 기도 놓고 리더자들 지원하라고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평신도 사역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비전이 심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성장함이 오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꺼내 보실래요? 한번 꺼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보다 믿음 생활을 좀 더 한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요. 이럴 때 목사님 나는 정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렸다면은 한번 목사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후 찬양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요. 수예배도 도전해 보고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이거 걷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걷지 않을 겁니다. 걷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 놓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체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이게 양육할 때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설교 내용하고 맞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준비시켰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체크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다 성가대원들도 적어 보시고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이름 먼저 쓰시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여러분들이 꽂아 놓을 거니까 여러분 이름 말에 목사님 뭐 이런 일을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알아서 하기 전에 목사님 말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셔가지고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래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했으면은 한번 다시 도전해 보세요. 다 체크해 보세요. 다 지금 이렇게 체크해, 이름 쓰시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보통이라는 것은요, 아유 나 이거 대강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보통이다 하시고요.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탁탁 쳐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하라 그럴 때요, 좀 유치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한번 따라해 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도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뭐 교회가 이런 거 시키냐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냥요. 그래도요, 유치하게 보시는 거 이해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유치하게 보시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유치하게 보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요, 성경책 맨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적도로 갈까요? 적을 때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 믿음과 지키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주님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이, 아멘 아멘 아멘. 목마른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